1월 24일 수요일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한 변화산 영광.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십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부활할 때까지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에 대해 묻습니다. 본문 해설. 변화산 사건 9장 2절에서 8절까지.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다시금 확증합니다. 순환 예고 엿새 뒤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영화로운 용모로 변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고 세 분의 대화 주제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건의합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는 그의 의중이 묻어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게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나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변화산 사건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자신보다 앞서온 고난당한 세례 요한이었다고 밝히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세례 요한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고난당한 세례 요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통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만 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십자가 고난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삶을 뒤흔드는 어떤 역경과 환란에서도 회복과 구원과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순전한 십자가 신앙을 향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최현식. 로마가 언제 망했을까? 안타깝게도 로마는 기독교화가 되고 나서 망했다. 많은 역사학자는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라 말한다. 나 또한 동의한다. 그러나 외적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로마의 기독교가 가장 흥왕할 때 성직자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성직자가 소위 인기 직업이었던 모양이다. 당시에는 성직자가 되면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다. 부족함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타락했다. 성직자가 되려는 이들은 더는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지 않게 되었다. 주님을 위해 죽는 존재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타락한 것이다. 이는 비단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점검해야 할 기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러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 편한 환경을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쓴다면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기에 천국을 누린다면,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순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 절 묵상. 마가복음 9장 5절.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의 현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산속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부르신 곳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